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역시 악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운데 먼저 4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느뇨. 죄와 불법 행위를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 인간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가 된 그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근본 바탕이 해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위에는 물질이든 인간의 마음 땅이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해로가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든 선이든 간에 그 마음 바탕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며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내주에 계시다고 하는 그 신성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떡 먹듯이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고 돼 있어요.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고 있어요. 떡을 먹듯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고 있다. 누가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들어간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을 인식하지 못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을 먹듯 먹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떡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떡이란 말은 원칙상으로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135년에는 주던 그런 식량이 떡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빵이 그때는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떡이라고 하는 이 빵은 무슨 단어냐? 바로 네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사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 떡은 나의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뭐라고 썼어요? 나의 피로다. 나의 피로다. 그러면 그 떡이 바로 무슨 떡이냐? 쌀로 찹쌀로 만드는 인절미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부풀려 만드는 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렘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뭐냐?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엄청난 고난, 더 나아가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모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잣대를 모르고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왜곡되어 과장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호세크라고 하는 어두운 무지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인 첫째, 둘째, 셋째 시계의 하나님의 생명이요, 지혜의 법이요, 지혜의 빛이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의 싸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마음 땅에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어둠은 어디다가 두었다고 하셨습니까? 인간 마음 땅에다가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인간 마음 땅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어두운 무지를 갖다가 두셨다, 그 얘기예요. 그걸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호세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두운 무지. 그러면 어두운 무지는 무지로 끝나는 어두운 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지식의 빛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올바르게 적용이 되어서 이 무지는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할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식의 빛으로 바꿔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되어 성장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 마음 땅에 양육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들은 범사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땅의 무지가 생명으로 깨트려지고 바꿔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 마음 땅 속에 무지를 갖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무지와의 싸움이에요. 이 무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죽여서 깨트려서 소멸시켜 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 씨앗이 나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논리적인 체계를 재워 66권 말씀에 적용한 시기는 불과 20여 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의한, 사람의 잣대에 의한 것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 66권이 해석되어졌고, 해석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지켰고, 그거에 의하여 모두 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갔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잣대가 알려진 거는 2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마음 땅 속에는 하나님의 잣대는 개념이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의 개념이라는 얘기가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똑같은 단어인데도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잣대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싸우는 거에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잣대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에는 잣대가 몇 개입니까? 2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잣대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떡이 있고 하나님의 떡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잣대는 누구 겁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행을 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성화시키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괴롭히면서 환난과 고통을 주는 악한 자들이 사람의 잣대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잣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악한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떡을, 사람의 잣대인 떡을 하나님의 잣대를 변개시켜서 먹게 만들고 잣대를 바꾸게 만들고 그래서 뭐를 해요?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삼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악의 선을 감켜버리는 거예요. 무지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떡으로 먹는다고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선포되어진 말씀을 모두 다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허용된 말씀입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말씀이에요. 그럼 먹는다는 건 또 뭐냐? 먹는다는 거는 악할, 오칼은 먹는 자란 얘기고 먹는 건 악할을 얘기하는 건데 먹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움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인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방 종교식으로 우리 기독교는 비는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그런데 오늘날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다 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진리를 사모해서 영적 기간에 만족을 찾지 못해 영원히 다 들고 댕기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에?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이단에도 가보는 거예요. 이단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고. 내 영혼에 참만족을 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하고 가서 올무에 걸리는 거라고.
생명의 만나를 믿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만나를. 기간을 당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기간을 당한 영혼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평안을 위해서 불렀나니. 평안과 평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와야 평강이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어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지. 평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샬롬 샬롬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인사를 잘해요. 밥 먹었냐 그 말이지. 당신에게 평강이 있어서 평강이 없는 자에게 꺼내줄 평강이 당신 꺼내주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평강하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살찌는 자가 되기 위해 불렀다. 사람의 잣대와 싸워 승하고 이기고 사람의 잣대를 정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그리고 익히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여 나가는 거야. 반복하는 게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들은 말씀을 반복하며 되새김질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상담을 해서 무지에다 적용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러한 것 말씀의 반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과 상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미혹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잣대를 먹은 백성을 갖다가 사람의 잣대를 익히고 적용해서 사람의 잣대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이걸 갖다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을 먹듯이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뭡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들이 항상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라고. 오늘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지금 경고를 합니까? 이단에 가지 마시라고. 이단에 가지 말라고 안 갑니까?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2단이고 3단이고 따지고 있느냐고. 생명의 만나를 먹이는데 가래도 가겠어요? 안 가지? 말씀이 기간을 당하니까 가는 거야. 가지 말란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소경된 자가 되면 자기도 천국을 못 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의 길까지 막아놓는 거예요. 이게 영적 소경이라고.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뒤집되면 똑같은 소경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영적 소경도 영적 눈을 열린 자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경된 자가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지금? 말씀을 적용하고 익히는 걸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어디입니까? 안산역에 가면은 그 왕권 파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직접. 하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말씀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봤어요. 우리 전사님들하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 말씀을 입을 벌리고 듣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입으로 먹는 겁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느냐고.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서 망하는 거라고. 딸래 망하는 거 아니에요. 백발백중 맥히는 거지. 악한 자에게 맥히는 거예요. 무슨 입을 벌리고 말씀해요? 무슨 선악과를 입으로 먹습니까? 무슨 선악과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남자가 복숭아 뼈가 튀어나와 있느냐고. 문설명이는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배 먹고 간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도대체가 성경을 여는 자가 없어요.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거야. 진리가 전무한 상태야 지금. 생명의 말씀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금. 영원히 그러니까 나 댕기로 댕기는 거예요 지금. 정착을 못하고 댕기로 댕기더라고요. 진리를 찾아 댕기로 댕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시 1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믿음이 없는 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왜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다고 그러느냐?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름 부음을 받아 남겨서 마음 땅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들을 끼는 귀는 뭐가 들을 끼는 귀입니까? 말씀을 받고 적용을 하는 걸 들을 끼는 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적용하는 자만 들으라 그야.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내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관찰하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거예요. 가증이 뭡니까? 겉 따르고 속 따른 거예요. 사람이 진실한 게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게 가증한 거라고. 진실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응? 왜 두 말이 나옵니까? 부패해서 썩었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이 뭡니까? 여기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선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선이라고. 네 따서 여째 시기를 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악이 아닙니다. 이거는 깨트려져야 할 악이죠.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혜의 법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을 배우면 익히고 적용하가며 실천을 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전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죽인단 말이에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전부 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입으로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뭡니까? 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행하지 않는 걸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행하지 않고 대신 뭐를 해요?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지 않고 바깥에 있는 짐승을, 쉽게 설명하면 천주교에서 물과 포도주고 성찬식을 아주 거기는 수시로 하잖아요. 천주교는 뭐라고 그래요? 그 물과 피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실제 피고 실제 살이 되는 거야.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 실제 주님의 진짜 몸이다 그야. 화채설. 그게 맞아요? 아니 그 포도주가 주의 몸이고 피냐고 살이냐고. 그걸로 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떼버리는 거라고. 행위가 없어요. 포도주와 피를 떼서 떡으로 다 떼버리는 거라고. 이게 율법이에요. 기독교도 바라보세요 지금.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내 마음 땅에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의 복음을 전해야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봉사를 하냐고 지금. 에?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은 놔두고 어디다 대고 봉사를 하냐고. 이거 행위가 없는 거예요. 도덕기가 없는 거라고. 율법행위예요. 율법행위. 복음이 아니라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웠으면 행해야 된다고.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고 그리고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응? 이와 같이 십자가 6걸음을 죽고 살아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이게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전부 육적으로. 어디다가 봉사하면 이게 선이야. 성탄절 되면 구제하러 가난한 자들에게 쌀 좀 놓아주고 옷 좀 놓아주고 그리고 선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를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죽여라 그 얘기야. 구약 때는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짐승 소에다가 안수하고 소를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로다가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거예요. 소가 죄를 안고 죽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복은 뭐예요? 소를 잡는 게 아니고 나를 잡는 거라고. 이게 산순교예요. 요한계시록 6장 뭡니까? 9절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를 당한 많은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죽었는데 내 핏값은 언제 신원해 주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히신, 그건 두루마기가 아니죠. 그건 135년 전에 두루마기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흰옷 무명지마 초리가 아니라 마음 땅에 어두운 부지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입은 걸 흰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면서 좀 기다려라. 아직 석윤석이가 덜 죽었어. 내가 덜 죽었다니까 맞아. 덜 죽었네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다 덜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부 하나하나가 다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응? 죽지 않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라고 오시라고 그러지 말아요. 죽어야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복음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죽는 자가 없다고 지금.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고 돼 있어요.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베나담이에요, 베나담.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서 사람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을 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들이라고 번역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베나담을 사람이 완성된 존재로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어나가는 거라고.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가 죽어야 주의 몸이 완성되는 거라고. 에? 선을 행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의 몸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육적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을 하나님이 살피고 굽어 살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일평생 삶을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생명으로 살아나 사람이 완성된 존재를 베나담이라고 그러는데 똑바르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좁은 길, 이 고난의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이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지 나 죽기를 기다리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라고. 바깥으로 끌고 나오지 말아요. 전부 내면 얘기야. 바깥으로 끌고 나오지 말라고. 끌고 나와서 누구한테 선하게 할 거요? 나한테 선하게 하라고. 나한테.
내가 베레나 밀어주는 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더니,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는 자가 있는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은데 무슨 하나님을 찾겠어요? 에? 내 마음 땅에 해로를 깔려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싶은 거지. 하나님 모르는데 뭐를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3절 말씀에 다 치우쳐서 여기 치우쳤다고 하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다 치우친 게 아니라 반역을 하여, 다 반역을 하는 거예요. 뭘 반역을 해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 여기서 무지가 죽어야 되는데 다 빗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한 하나님의 잣대에서 다 빗나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자가 됐다. 더러운 게 뭐예요? 이 빗나간 이 죄가 뭐예요? 바로 이 빗나간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씻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피예요. 담. 이 안에서 마음 땅에 어두운 육의 속성을 전부 깨끗이 소멸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산받는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무지가 소멸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 기어나갔으니까 전부 더러워지는 거지. 다 더러워졌어요. 하나님 의도에 반역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더러워진 거지. 똑같이 짜고 반역하고 요이땅하고 다 기어나간 거예요 지금. 지금 다 넓은 길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넓은 길로 빠져나가 있다고 지금. 좁은 길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선을 행하는 좁은 길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넓은 길로 빠져나가 있다고. 다 더러워져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율법 행위로 깨끗해집니까? 율법 행위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삼 절 하반절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천국은 비어있다는 얘기죠. 천국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한다는 게 네 다섯 연째씩이 무지가 깨트려 죽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선을 행하는 건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율법주의자, 율법 행위하는 자들만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천국은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내가 껴있지 않은지 지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도 없다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나는 지금 예수를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예속돼 있지 않은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떨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야 돼. 에?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4절 말씀드렸고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의 편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잘 보세요. 율법 행위하는 자들도 악한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행위하는 자들은 선한 행위를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내 탓은 여째 시기를 적용하고 익혀나가지 않는 건 다 악이야. 아니, 악을 안 깨뜨리니까 악인이죠. 그러면 이들은 뭡니까? 율법 행위하는 건 뭡니까 지금? 율법 행위하는 편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는 거라고. 내가 율법 행위하는 거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보상해준 줄 알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행위하는 자 편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고난을 통해 무지를 죽이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편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악한 자들이 이제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아하, 하나님은 의로운 자 편에 계시고 내 편에 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면 이미 때는 지난 거죠? 시간은 흘러간 거죠? 그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이는 거지 이제. 내가 길을 잘못 걸어왔구나.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니. 이 경영이 아닙니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자의 의도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의도 계획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기를 사모하는 자라고. 그럼 악한 자는 가난한 자를 해방을 놓는 거죠. 가난한 자를 사람의 잣대로 바꾸는 자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의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암만 악한 자가 의인을 가로막고 의인을 떡으로 삼켜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의로운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다 헛수고하는 거죠. 최후 승리는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번역 잘못됐어요. 누가 구원을 해줄 것인가 그 말이에요. 번역 잘못됐던데 왜 안 고치십니까? 번역을 고치시라고요. 원하는도다가 아니라 나오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누가 구원해 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고치세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요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요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가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 지금 뭐예요? 그렇게 구원할 때, 여호와께서 구원해 줄 때, 자, 포로된 자를, 포로가 뭡니까? 악한 자에게 포로되어 있는 거죠.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무적의 옥에 포로되어 있는 거라고. 이 자를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해 줄 때,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요. 요 4-5 시기를 하나도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무지를 죽이지 않고 그냥 뛰어넘은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6째 시기가 끝난 축복을 지가 받은 거야.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에서는 뭡니까? 외삼촌인데 그건 라반이라는 건데 이건 표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무지를. 20년은 반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이 마음 땅에 얻은 무지를 20년 동안 반복을 하면서 무지를 깨트려서 표백을 했지만 표백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 환도뼈는 육의 속성의 뿌리, 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받는 자. 여러분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처음의 선민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똑바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그럼 누가 선민입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지금 선민이에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그가 다스리고 통치를 해주시려고 하면 마음 땅에 무지를 주게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야곱이 깨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적 승리자인 야곱이 돼야, 이스라엘이 되어야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야곱이 기뻐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 최후 승리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슬프고 괴로우지만 마지막 이스라엘 영적 백성이 되었을 때 최후로 웃으며 최후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최후 승리자인 이스라엘 왕국의 지배를 받는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